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27절까지.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정과 그분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곧 그분의 스케줄, 그분의 시간표, 그분의 계획, 그분의 섭리, 그분의 뜻, 그분이 하시려는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신 것,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이 예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낸 책이고,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성경이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믿는 자들이, 경험한 사람들이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이 있기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또 마침내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간증이 다양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얌전한 사람도 있고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고 신앙생활의 표현을 아주 적극적으로 진하게 표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도 수줍은 사람 마냥 소극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 또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했어요. 그의 선하신 뜻, 그분이 가지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획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성격이 달라요. 또 습관도 다르고 자기 마음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마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공통인자, 공통 DNA가 있으니 신앙인의 DNA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DNA가 들어있을 때에 이것이 갓난아이나 어린아이 때는 잘 안 드러나는 것 같지만은 장성하면서 영락없이 그 사람다움, 그 사람의 씨, 그래서 그의 특성이 다 드러나게 되죠. 사람들은 그것이 다 부모를 닮았다고 하고 조금 유식한 말로는 DNA라고 말해요. 신앙인의 DNA, 곧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씨가 되어서 우리 속에 그 말씀이 자라고 있고 그 말씀이 역사하고 있고 그 말씀이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성도들의 성격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23절에도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미리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가 미리 말씀하셨지만은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생활한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고, 그래서 그 미리 하신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 생활, 준비하는 것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누룩을 제하고 오직 순전한 말씀으로 영적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직분자들이,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다 누룩이 없는 떡이 되어서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배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준비하고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것,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그 말씀은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가 다 없어질지라도 그가 하신 말씀은 결단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다.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 같고,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세세토록 있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신자들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믿음 좋다는 말은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꼬박꼬박 금요 기도에 나오는 것이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성과 열심은 저 바깥의 종교인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열심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예요. 그것을 신앙이라 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절대 확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지만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해지는 순간 지금까지 믿어온 것이 무엇이었나 하고 자기의 삶이 무너지는 이런 황당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시는 시간표를 놓치지 아니하고 그 시간표대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적 생활 제대로 합시다라고 우리가 구호처럼 외치지만은 무엇이 제대로 하는 건가? 그 중심에는 주님의 미리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확신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주장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은 성경을 폐한 결과입니다. 성경 말씀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세태가,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없이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려는 유혹들을 우리는 서로가 앞다투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기독교회가 얼마나 지금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렸는가? 그건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개개인의 신앙이 얼마나 형편없이 타락했는가는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 멀어진 만큼 그 영혼은 어두워지고 영혼은 생명을 잃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약속한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신앙은 신약교회의 특징이랍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와 교사, 집사란 직분만을 인정하는 것, 답답하지요. 저도 여러분 마음 알아요. 좀 다른 교회처럼 얼른 집사도 안수하고 장로도 채우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기를 다른 직분을 말한 적이 없어요. 안수받은 두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에요. 저는 고집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포기한 순간에, 나도 이 성경과 멀어지는 순간에 자신이 형편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지키는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굳게 붙잡는 것이 내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격려하면서 권면하면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키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도 주님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장차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그때에 곧 환란이 지난 다음에 해가 어두워진다,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달이 빛을 잃어버리는 날이 올 것 같습니까?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주님 말씀하셨으니 올 겁니다. 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달이 제 몫을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을 해석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이런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마 똑똑한 사람들한테 이런 말 해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어떻게 별이 떨어지고 어떻게 해가 어두워지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사람 앞에서 그를 이해시키려고 이걸 해석합니다. 이런 사람이 A란 해석하고 B란 해석하고 C란 해석하고, 그래서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이 되는 것처럼 설명을 한 사람이 아니라 주가 미리 말씀한 것은 그대로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날이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우리는 망설일 것도 없어요. 반드시 올 겁니다.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알아요. 이미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셨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거스려서 그가 말씀하신 것도 없는데 되거나, 말씀하셔도
침묵한 것이 없어요. 만물이 들을 귀가 있어서 그가 풍랑대로 꾸짖으니까 풍랑이 잠잠하라는 말씀에 잠잠해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래도 그건 주님 보시기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분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일이에요.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개를 갸우뚱하지만은 그건 너무나 그분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 이게 성경의 증거고 우리는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환난에 대해서 이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환난 전이냐 환난 후냐, 그리고 그 환난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각가지 해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해석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 그건 창세로부터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환난이라는 것. 그리고 그 환난이 끝난다면 주님이 반드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가 어두워지는 날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날이 하늘에 있는 권능들도 흔들리는, 이건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일이 과연 있을 것인가? 우리는 3년 전인가요? 저 일본의 후쿠시마 지역에서 쓰나미, 지진이 나가지고 쓰나미가 그 지역을 덮어버린 거. 저도 얼마 전에 다시 한번 그 영상을 누가 그 페이스북에 올려놨기 때문에 봤는데요. 무섭습니다. 정말 거대한 바다가 그냥 쓸어가 버리는데 도시가 잠시 후에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그 바닷물이 진행한 속도를 그때 누가 설명해 보니까 거의 비행 속도예요, 비행기. 그러니까 물이 달려고 올 때 뛰어서는 그 물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속 몇백 킬로가 들었어요. 자,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그대로 되는 날, 그때는 어도 안 나옵니다. 지금 이런 모든 자연 재해들은요, 인간이 방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의 예고편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 사람들이 속수무책이고 그때는 다들 절망에 빠져가지고 힘을 잃어버리는 그때가 온다는 것에 대한 예고편. 이런 재난, 이런 것들이 장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것에 대한 징조, 하나의 그림자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인자가 올 것이다. 이것도 주님의 시간표예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그들 각각에 맡긴 겁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이나 부지런한 사람이나 똑같이 아침에는 떠올라요. 제발 이 밤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사람에게도 아침엔 떠오르고, 아침을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 너무 더디어서 왜 아침에 오늘 해가 늦게 뜨나 하는 그 사람에게도 어김없이 태양은 떠오르듯이 인자가 오시겠다는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때는 지체하지 않고 온 인류 앞에 이런 일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또 그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첫째는 그날이 닥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날을 준비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이 닥칠 거냐, 그 일을 준비할 거냐. 우리 각각이 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선택지를 들고 있어요.
여러분 각각 다 지금 선택지, 그날이 닥칠 거냐, 그날을 준비할 거냐.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하는 것은 그저 으쌰으쌰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우리 몸에 배운 그 선동하는 일들은 고의로 안 하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찬송할 때도 저도 흔들고 싶은데 일부러 안 흔드는 겁니다. 왜? 내 습관 따르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렇게 편해요. 그러나 일부러 내가 내 습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부러 몸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우리가 더 잘 기억하려고, 더 잘 들으려고, 깨달으려고 어느새 내 성품대로, 내 습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말씀을 하시고 그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맡기는 훈련, 그분을 의지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신에 감동된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적 생활을 선동하는 것은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부러 찬송할 때도 우리 다 같이 박수 칩시다. 제가 아마 개척한 이후로 오늘까지 거의 2년 돼 가는데 한 번도 찬송할 때 그런 만한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일부러. 그건 각각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하시라는 뜻이에요. 어거지로 코 끼어서 그냥 갑시다. 왜? 그냥 가면 돼. 이런 식의 신앙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도 모르는, 남이 하니까 덩달아서 예수 전하다가 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의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행하다 죽었어요. 이번에도 인도 갔다 온 그 지역, 그 첸나이라는 곳은 그 도시에 한 약간 동산처럼 높은 언덕이 있는데 산이라고 하긴 좀 뭐하고, 거기 가면 도마가 순교했단. 그래서 저는 그 안에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가면 도마가 순교 거기서 했는데 손가락인가 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러 간다고 그러던데 저는 기회도 없었고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았고. 근데 도마가 저 예루살렘 유다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인도까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그 핍박자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도마가 피신에 들어갔던 동굴, 그 동굴에,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 그 동굴에다가 도마가 새긴 글자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는 그 글이라고 그래요. 원래 도마는 석수장이 돌로 공예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옵니다만은 자기가 마지막 이 땅에 남겨 싶었던 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왜?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서 그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지만은 자기는 8일 동안 불신앙을 가졌거든요. 8일 후에 다시 주님 나타나셔가지고 손을 보이시면서,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뉘우치고 주님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는 그 8일 동안의 공백,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를 담대히 말했지만 자기는, 나는 그 손바닥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고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했던 8일 동안의 불신앙을 그는 일생 동안
후회했다고 그래요. 그래 죽을 때 그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그 말을 동굴벽에 새기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났는데, 그들이 군중심리에 따라 한 거 아닙니다. 누가 순교하라고 밀어뜯기니까 엉겁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먼 길을 그는 걸어와서 선교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때에도 내가 이 사실,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진하게 남겨놓고 가려고 최후의 순간에도 그는 그런 기록을 남겼어요. 신앙생활은 덩달아가 없어요. 각각입니다. 영적 생활은 각각. 제가 하도 그때 콜롬비아 가가지고 집회 때마다 각각 강조했더니, 저도 이제 콜롬비아 말에 까다우노 그래요. 네. 그 말을 저도 이제 익히 해서 나중에 제가 통역자 없이 그냥 까다우노 했어요. 다들 웃더라고요. 각각입니다. 그래서 각각. 신앙생활은 각각이에요. 남이 감동된다고 덩달아 감동되는 것도 아니고, 남이 믿는다고 덩달아 믿는 것도 아니고, 남이 운다고 함께 우는 것도 바보고, 각각입니다. 각각 회개하고 각각 주 예수 이름을 침례받아 죄 없이 안 받고 각각 성령을 모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스케줄이 각각 믿어져야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멘 한 팀에 끼어서 나도 아멘. 아니, 남들은 혹시 침묵하고 그 말을 아멘도 안 할지라도 나는 혼자라도 아멘. 나는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고 정말 담대히 이 속에서 확신이 나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이 남기신 말씀, 그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말씀을 우리는 헛되이 듣지 아니하고, 그 오시는 날 먼저 환란이 있을 것이고, 환란이 있을 때에 해도 달도 흔들리고 하늘의 권능도 흔들리는 엄청난,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것, 불변의 것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때가 올 것인데, 그때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풍부한 상상 속에서 믿고 싶은 것은 믿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신 약속을, 그의 스케줄을 내가 따르겠다고, 믿겠다고, 의지하겠다고,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를 위해서 오셨어요. 주가 하신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게 하신 이가 성령이에요. 우리는 주님 말씀을 참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삽니까?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부활절 특별성회를 맞이할 터인데, 이 부활이라는 진리가 얼마나 사람들 듣기에는 참 믿기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아예 믿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신자들 가운데도 벌써 이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교회 구성원 같지 않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진 않고, 그러나 그것을 믿고 확신하지도 아니하고, 이 두 사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어중간한 것, 그게 관념적 신앙이에요.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 사이에서 마치 시계추 마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이게 관념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시간들이 이런 시계추 마냥 불신앙과 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시간을 소비한다면 나중에 우리는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사상처럼 여기는 것만큼 답답하고 위험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사상과 저런 이론 때문에 방황하지 말고 흔들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확신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지 말라. 믿음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하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서 수시로 자기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이 말씀을 믿니? 너는 이 말씀에 확신이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혹시 이 말씀을 거절할지라도 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날이 닥쳐올 건가? 그날을 준비할 건가? 그날을 준비하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요란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번 주간 동안 금식 안 했어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주님 예의상 한 끼는 금식하지 않겠어요? 나 그 예의도 없었어요. 오늘도 꼬박꼬박 다 챙겨 먹었어요. 정말 우리는 밥 한 끼를 굶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무관심하여 그날이 덫과 같이 닥칠 것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그날을 준비할 것인지 영적 생활은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얼마나 그 제자들이 위태롭고 또 앞으로 당할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을 아셨기 때문에 곧 나를 미워한 것처럼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고 나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낸 것과 똑같도다. 이런 제자들의 형편을 보시고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기도하셨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을 이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땅에 내가 남겨놓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간구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려고 먼저 우리 앞에서 보이시고 행하시고 또 약속하신 다음에 하늘에 가셔서는 마침내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가 하신 말씀이 참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성령은 하나님의 사정을 하시는 분이라. 하나님의 사정을 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은 참말이다. 주님 말씀은 참말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참말이 뭔지를 안다면은 신앙생활 잘할 것입니다. 진리란 말부터가 참말이란 뜻이에요. 참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진 다음에 이 환난 후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이 약속을 확실히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참말이라 믿는다면 우리는 그날이 덫과 같이 나를 덮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은 준비한 사람. 자, 우리는 따라합시다. 내 영혼은 준비하는 사람.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렇죠. 준비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명예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인간의 정욕 때문에 이 준비한 일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험도 한가한 사람이 듭니다. 바쁜 사람은 시험 들 겨를도 없어요. 그 시험이 왔다가 누구세요? 나 시험인데요. 바빠. 가. 미안합니다. 제가 이건 조금 양해하세요.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그 개그 콘서트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죽겠다 그러면 영락없이 검은 옷 입은 사자가 와가지고 나온 게 있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처음엔 누구 왔다고 옆에서 누구 없어? 나한테 왔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가라고 하는데요. 진짜 거보 기억나는 거예요. 가! 일 없어, 가! 시커먼 옷 입은 저승사자는 가자고, 가라고 그걸 쫓아버리더라고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시험, 일 없어, 해야 텐데. 한가하니까, 들어와. 나 한가한데. 한참 얘기해볼까? 하고 앉다 보면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린 주님이 말씀이 참말이 한다면은 자기 영혼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발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기도 생활, 금요 기도에도 새벽 기도에도 일주일 다 나온다기 어렵다면 하루라도 그렇게 한 번 한 번씩 더 한가운씩 힘써 보세요. 해보세요. 그것이 적극적으로 내가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가 아직 한 걸음 안 뛰었던 걸 한 걸음씩 뛰어보세요. 또 주일 오전 예배만 들으신 분들이 있다면 주일 오후도 한번 드려보세요. 그것도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셨던 분들은 또 보기 시작해보세요.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셀장님들도 일주일 지나면서 한 번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 안 했다면 이제 기도 하루라도 해보세요. 그걸 돌아보세요. 그걸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내게 맡기신 영혼이라 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가장 필요한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해보세요. 준비 거창한 거 아닙니다.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성경에 말해.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영혼이 참말을 믿고 그날을 준비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날까지 영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새 헛바퀴 돌고 또 거품이 잔뜩 끼어있고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영적 생활 헛바퀴 도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날이 닥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날에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각의 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걸음을 더 뛰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뛰게 도와주시고 새벽 기도도 하루를 더 뛰게 하시고 하루 한 사람이 이틀을 뛰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이제 영혼을 맡아 싸운즉 그 영혼에서 하루를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간구하게 하시고 그를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셀이 건강하게 하시고 기관들이 다 튼튼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주님의 지체가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그날에 당황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착실히 준비하여 그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이옵나이다. 아멘.